내 평생 내가 느낄 수를 당하여 늘 찬양한 나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네 편.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 내가 느낄 수 있다. 네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뜻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도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근데 싸워서리 내 지은 죄 주 못 믿었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나 씻으사 힘든 모나도 정가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저 봉중의 구름이 저 봉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주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세우신 주의 귀한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세움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스스로가 넘어지고 교회에 거침이 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마이크를 잘들 주무셨습니까? 또 살아주께서 세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원하지만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를 사랑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주를 알았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새벽 집회와 또 저녁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견케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과 어리석은 모습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으로 만족에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인 자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그물 지겠지만 헛수고였던 분이 있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일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를 공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나처럼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우리 인간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염려하게 됩니다. 1960년대 소니라고 하는 일본의 전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갔는데 카메라로, 텔레비전으로, 오디오로, 냉장고 등으로 해서 전자제품으로 지경을 넓혀놨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5대한 6대주를 완전히 소니가 다 잡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현대, 삼성, LG 다 합쳐도 소니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던 소니가 2000년대에서 1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니 쓰지도 않아요. 왜 그랬는가? 정책을 잘못 정했어요. 그들도 수많은 인재들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있었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인데 방향을 잘못 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 현대, LG가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했던 사업이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미약해지만 앞으로 디지털 시대다. 그래서 DM메가라고 하는 이 램을 발견해가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으뜸가는 그런 이렇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 수많은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앞길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0년 정당 만들겠다고 권력 잡고 그렇게 많은 사람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인재와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도 장일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알겠어요? 오늘 기쁨으로 나갔지만 나갈 때 슬픔으로 나간 분이 있겠고요. 오늘 걱정이 왔지만 내일은 생각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내일 알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언제 할지를 잘 알아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은 크게, 아멘은 자주.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 없이 아멘 설마 키우고 가도 이 교회는 복 받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계셨는데 저녁 늦게쯤 돼서 누가 노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여행을 다니다고 왔는데 너무 반가운 친구잖아. 아, 어서 들어오라고. 저녁 식사 냈는가? 아우, 나 식사를 못했어. 혹시 밥이라도 있으면 찬밥 한 덩이 주게나. 아, 그래. 근데 그날따라 딱 쌀도 떨어지고 밥도 안 해놓고 오늘 같으면 24시코너라도 있으면 될 텐데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시장하다고 하는데 찰밥이라도 하나, 찬밥이라도 한 덩이 주라는데 궁금하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평상시에 가까이 지낸 친구, 부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땅땅땅땅땅 문 열어놓고 하는데 잠자다가 하니까 누군데 밤에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근데 계속 나와라 하고 문을 여니까 때리니까 누구냐고. 왜 괴롭게 하는지 탁 문을 열었더니 평상시 자기 주님 친구잖아. 아니 왜 이렇게 저녁에 사람 괴롭게 하냐고.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자네 어른장 깨라고. 내가 이렇게 친구가 와서 떡 3덩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게라. 아 주무시는데 그러냐고. 아니야 하라고. 그래 가서 주님 하니까 누구냐. 아 친구분이신데 떡 3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벌써 옷 갈아입고 다 잠자고 있는데 내일 오라기라. 그 내일 오랍니다. 아니라고. 좀 일어나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왔어요. 아니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다 자고 있는데 12시 넘어서 이렇게 와서 빌려달면 어떻게 하겠나.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네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줌세. 그리고는 떡 3덩이 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간청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로 아네이데이안이란 말인데 부끄럼도 없는 파렴치한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이랑 욕과 같아요.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떡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친구 때문에 이래서는 안 주지만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면 진짜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이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분들 너무 죄송한데 여자분들 산부인과 갔는데 의사가 여자면 좋겠어요? 남자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산부인과 갈 때마다 당신 의사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봐요. 아니 제일 귀중한 것을 내놓으라면 내고 까라면 까고 그럼 어떻게 그래요? 근데 의사니까 고치려면 내놔야 되잖아. 순종해야 되잖아. 부끄럽다고 나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려면 간청해야 돼. 부끄럼도 서치도 없이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의 스로보니게 영이 자기 흉악교 귀신 딸을 고치기 위해서 먼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르짖으면 될 줄 알고 다윗의 자손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라비 하나로 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의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낙심치 않고 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선생님 목회하는데 방해되니까 빨리 고쳐주고 가라 하십시오.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보냄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또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개들의 떡을 준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찬양 리더한 애가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김용구 장모님하고도 좀 비슷거리고 하는데 김용구 장모님하고 관계가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조카래. 아
또 인물이 얼마나 좋고 찬양도 몇 살이에요? 24살. 24살 군대 갔다 왔어요. 아주 얘가 괜찮아요. 참,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가 칭찬하니까 좀 이따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야 개딱지같이 그리고 내가 납박서를 줬다게 봐요. 니만 목사냐? 우리 삼촌도 목사인데 가지 않겠어요? 이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와서 부르시는데 개 취급하면 시험에 들고 돌아가야지.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사역들을 부스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기는 일 다시옵소서. 근데 여전히 여태까지 싸늘했던 예수님이 얼굴이 바꿔지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데려야 된 그 시로 나는 역사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 앞에 나왔는데 모멸차게 나를 외면하고 더 깊은 시름의 걸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 앞에 부리고 간구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내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들면 우리가 야곱을 들 수 있잖아요. 야곱이 바다나람 애삼촌 집에 갔는데 애삼촌이 싹스 10번이나 바뀝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바꾼데도 야곱은 거기에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 야곱을 복주시고 삼촌 남은 점차 세태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오는데 삼촌이 자기는 안 되고 야곱은 잘 된 거 보고 아들 들어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천사가 야곱 건들지 마라.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내가 내게 섭섭해서 왔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막으셨다. 편히 가라.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면 그리운 아버지가 있고 정말 고향 땅에 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야복강 건너에서 형 예서가 400명의 부사로 잘 기다리는 말이 덜컥합니다. 형은 남성다웠잖아요. 자기는 마마보이 같은데 삼촌, 자기 형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힘있고 그래 아버지가 참 좋아했던 형인데 400명의 군사를 갖고 자기를 기다린다니 20년 동안 에서는 안 되면 다 야곱 탓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아버지 장자 명문 딱 받아갔다는 이 야곱들은 안 될 줄 알고 씩씩거리는데 야곱이 잘 돼서 온다니까 이 녀석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400명의 군사를 기다린 건데 야곱이 덜커덕한 거예요. 그래서 세 때를 나누어서 재산을 보내서 누구 것이냐 그러면 에서 당신의 종인 야곱 보낸 겁니다. 형에게 뇌물도 보내고요 아내와 자식도 구별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누가 싸움을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은 시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종 격투기 같은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저녁 내내 싸우는 가운데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매달리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제 새벽 얘기 됐는데 나라 나 가게 해라. 온놈이다. 나라 오늘 팍을 쳐서 엉덩이꼬리 삐골이 되는 어른들 설거지하다 푹 허리 아프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허리 아이고 허리 넣을 텐데 왜 달리는 거예요? 못 놉니다. 복을 주십시오. 너 이게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난 도둑놈입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된 거예요. 저녁 내내 치고받고 머리는 헝클어졌지요. 눈탱이 밤탱이 됐지요. 탁 야곱강 건너갔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머리는 엉클어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허리는 쩔뚝쩔뚝하니 그냥 너무 애절한 마음속에 자식 내 거 장자 명문 띄고 갔으면 잘 돼야지 지금 뭔 통이야. 그래서 칼 놔두고 어금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매달릴 때 어쩔 때는 내가 생각보다 더 비참한 다르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면 간청이라 간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모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막 들으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 화장실은 나무로 칸만 막아졌잖아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인데 이제 교사가 여름 성리학교 나서 교사 위로를 했는데 교사들만 가는데 그 사차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 광식이라고.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교사 일요일 가면 어디나 포도밭 가잖아요. 근데 얘가 포도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포도밭에 가고 싶어. 나 포도밭에 가게 해줘. 근데 야 교사들만 가도 어떻게 오니? 안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갔냐?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면서 하나님 나 포도밭 가고 싶어요. 교사들 따라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는 사모님이 딱 있었어요. 일을 보러 갔는데 한쪽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포도밭 가고 싶어. 포도밭 가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 일을 보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차 집사님 아들인데 포도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일을 보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광식이가 교사도 이러 갔는데 사차 집사님 내게 이야기 듣지는 안 되니까 목사님 가져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가갖고 얘가 포도밭에 가서 아주 찢어지게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간청하는 기도는 체면불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모하고 기도하면 작은 시험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뭘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기도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고침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을 어디 가길 원합니다. 내 남편이 승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돼서 4번이나 연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국민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오늘 7% 5%만 해도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 당시에 4분의 1이니까 25%면 얼마나 힘듭니까? 38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그때 미국이 50개주도 안 됐을 텐데 32년에 1930년에 38개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 그런 불안 가운데 대통령이 누가 되겠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데 위대한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루즈벨트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위대한 나라, 다른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삶이 어떻게 다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감당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나오는 작전을 통해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17시간을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세요. 나라를 건져주세요. 17시간, 여러분 혹시 17시간 안 쉬고 기도한 분 있어요? 간절히 거기에 대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는 그가 4번이나 대통령이 연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1921년에 병에 걸렸는데 척수해백질염이라고 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모르겠는데 척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휠체어에 가지고 저 지팡이 갖고 다니는 병인데 건강에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 잃었어도 이 나라가 살길 원합니다. 전쟁 이기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제목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에 나와서 우리가 집회에 가면 여러분 손 하나를 정하세요. 하나만 정하면 우리가 3개를 놔두고 기도해요. 제가 아는 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너무 신통막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잡았으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쉽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러지 구체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신음했던 모든 것 다 응답받게 만드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침상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었지만 좋은 의사도 찾지 않고 약사도 찾고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 나라가 아수르의 위험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려달라고 한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게 하고 난 성문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해주고 이사야야 넌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병을 낫게 하되 15년을 생명 연장해 줄 것이고 아수르에서 너를 건지리라 이 민족을 건지리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얼렁뚱땅해서는 안 돼요. 나는 너무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딸들 아들 하나 낳을 때 애를 출산한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교회에 일을 하느라고 신방 가고 그러니까 놔두고 못 낳는데 우리 둘째 딸이 먼저 결혼했거든.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요새 참 젊은 사람들은 남편들이 이렇게 와서 애 낳는 데 있다 하더라.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살려라! 때문이야. 애 낳을 때 여자들, 남자들은 몰라. 안 낳아서. 여자들 애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시는 안 낳는다면 또 나는 거야. 캬! 악수고 하다가 입방 나듯이 적어도 그 정도 힘은 써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애 낳는 것 정도는 써야지. 근데 주여 꺼지마. 여러분 기도가 살길 바랍니다. 아멘이 살길 바랍니다. 찬송도 힘차게 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응답받는 비결, 신비한 기도의 힘은 어디냐? 간청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친구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었어. 좋은 것을 자기는 줄 줄 믿었어. 평상시 친구가 살 때 저는 구두쇠 좀 전혀 안 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전혀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엔 거절하더라도 저 친구 마음이 넉넉해서 반드시 줄 거야. 체면 불구하고 저녁에 애들하고 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저희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신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와야 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엄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 그런 생각 갖고 살면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고작 해서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LA에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됩니다.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꿈의 궁전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분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을 냈어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면서 창고에 있으면서도 보면 창고에 길 가다 보니까 쥐가 있어도 그 생쥐를 보고서 아무 느낌이 없어서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새 집에 사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렇게 참 어려운데 어느 날 새를 못 내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LA 근교 쪽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아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풀칠이라도 해주세요. 아내하고 사는데 풀칠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심을 다 태양이 쨍쨍 내릴 때 벤치에 앉아서 너희는 하나님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쥐가 한 마리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평상시에 머슴살이 할 때 창고에 있을 때도 쥐가 많이 쓰는 생각이 안 났는데 풀칠이라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생쥐를 보는데 저거 갖고 주인공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쥐 하나 이름을 지어서 모토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보 내가 이걸 캐릭터를 갖고 모토모라고 하는데 괜찮냐고. 여보 모토모가 뭐야 이름이 너무 어려워. 미키라고 지었어요. 그래갖고 미키마우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미키마우스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를 만들어서 이 만화에는 하나로 4억 4천만 달러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는 만화를 그린 회사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회사란 말을 쓸 정도로 인력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풀칠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단독 몇 번 줬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를 주셔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꿈의 궁전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큰 걸 주신 하나님,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할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선 달면 생선은 100%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때 50%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선 달라면 성령 준다고 하는 것은 100% 광보다 더 많은 걸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곳으로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기도로 아스를 물렸고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묻히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묻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뭔가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잘 됐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산 넘고 나면 또 산이 있게 되고요. 강 건너면 또 강이 있게 되고, 건너가면 또 면수가 있듯이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 문제 해결을 했더니 건강하게 되면 물질적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물질로 좀 복을 받더니 애들이 또 속상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 건너면 다 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슬펄처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하든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됩니까? 그 잘 된 것도 망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잘 돼야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왜 떠지냐 하는 것은 그 떡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은 지뢰밭과 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잘못 잊어버리면 수고하고 했던 거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해. 한 발 걸 때요. 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뢰요. 지뢰 한 번 발라해버리면 발목 지뢰로 발만 딸려도 일평생이 불구가 되잖아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지뢰를 뿌려놨어요.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하면 그것 밟혀서 여태까지 잘했던 거 한순간에 다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지뢰밭을 갈 때 주님이 지뢰 탐지기처럼 그걸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도할 때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둑의 최고의 고수를 구단이라고 합니다. 바둑 구단. 바둑 초보를 18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급짜리하고 구단하고 바둑을 치면 처음 한두 점 칠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만큼 가면 전체 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평면가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중간만 가도 전체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에 교회 왔다가 오늘 이번에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와서 1,000번째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뒤에 땅을 샀더라고요. 땅을 사서 목사님이 했다는데 오자마자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쩔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넓은 거죠. 아니 이거 닭이냐고 볼 때 다는 아닌데 땅이 길쭉하게 있었대요. 길쭉하게 있었는데 업자 가서 정리하면서 거기 빌라 3동이 들어오는데 자기들 땅이 장암교회 땅이 이렇게 탁 해서 다 됐더라고. 아이고 저 통째로 다 장암교회 거 되면 좋겠다. 또 보니까 두란노 뭐죠? 카페? 두란노 하우스가 있는데 딱 앞에 위에 두란노가 있지? 온누리교에서 여기다 뭐 세웠나? 근데 딱 가서 옥상 오세요근데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장암교회가 너무 변화가 됐어요. 인물 좋은 청년들이 그때는 좀 아삼삼했는데 어떤 꽃이 활짝 핀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얼굴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얼굴에 때깔이 나게 된다니까. 기도한 사람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샘 치고요. 이번에 계속 100일 기도할 때 매달려 보세요. 참 멀리 가고 사람 찾아고 권력 찾고 물질 찾고 누구 만나서 돈거리하다 또 걸리면 또 감옥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애쓰면 지금 모르지만 상상치 못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의 큰 힘은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 저희 교회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너무 대단한 교인들이 많아요. 바둑 18구하고 9단은 처음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지나다 보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할 때 받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받는 것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평안도 받고 이렇게 받지만 나가는 거 있는데 나를 어릴 때는 사단의 곳에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안 하면 잘해야 된다. 기도하면 사단의 곳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받는 것만 중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팔찌도 찌고요, 좋은 목걸이 쓰게 되고요, 뭐 명품 가방 드는데 독감 걸려봐요. 콜록콜록 하면 이거 다 필요 있어요. 이번에 우리 참 대단하잖아요. 이번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는 너무너무 많이 추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영모 내과라고 내과를 하게 되는데 병원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우리는 다 감기 걸려 그런데 그 병원은 대박 났다니까. 근데 우리 오 집사님이 참 신통이 내가 이야기는 모르지만 일산이 그리스 병원이 안 되는데 내과 과장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갔는데 의사도 병원에서 은행에 대출해 주려면 55세가 넘으면 은행 이 병원도 대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의 병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 영종도 있는데 신도시가 온다고 목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개업을 거기다 해야 되겠다. 거기 연고가 있냐? 없대. 집사님 여기 있으라고 내가 비빌 언덕이 돼주겠다. 꼭 병원은 교회와 똑같다. 내가 먼저 갔다고 된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들으면 망한다. 당신 거기 가지만 스카이 들으면 망한다. 여기 있어. 근데 대답이 없더라고. 근데 딱 또 와서 목사님 내일 그걸로 계약하려고 가봤자 안 될 텐데 여기 내가 도와줄 때에 있으라. 그래서 그분이 안 가고 우리 대화동에 출구 4번 있는 데다가 병원을 정했어요. 오영문 대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교육자부터 시작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고 매일 찾아가는 거야. 어른도 가라. 바로 50명씩 가서 그냥 안 아파도 가라. 그렇게 밀어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듣고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1년 동안에 평균이 5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내과는요 소아과하고 달라요. 소아과는 와서 주사만 넣잖아요. 내과는 오면 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와도 내과에 온 사람은 소아과에 온 사람 3배가 된대. 근데 지금 평균 몇 명이 온지 아세요? 120명이 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한테 집사님 다 좋은데 여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왔다가 남자 의사인데 집사님에게 다 보이겠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여자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저쪽 길 조금 넣어서 우리은행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하려고. 집사님 거기는 안 돼. 왜냐면 지하철 내려서 조금 더 가는데 사람은 아주 신기해가지고 조금만 벌려는 안 된다. 거기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만인데 은행 온 손님도 얼마나 많은데 되겠냐? 안 된다. 바로 옆에 피부과가 있는데 피부과가 아마 잘 안 돼요. 기도해라. 저거 집사님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간청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께 나갈 때 좋은 것을 하나님 줄 믿고 나가면 처음은 비슷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이 장안교회도 이번에 집회 나오고 100일 새벽에 갈 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처음은 똑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전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주신 복도 있지만 나를 괴롭게 했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천 가지를 다 준비해도 애들 하나만 아파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준비했는데 애가 사고 쳐봐요.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환자 하나만 생겨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서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반하면 상처받잖아요. 내가 애 키우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애들에게 올인해야지. 근데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불쌍한 사람이 많아. 자식만 보고 아들 앉는데 아들 장가들이 싹 바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출판사에 총회에 많은 한국 장로교 출판사 이사장이에요. 놀래지도 않아요. 대부분한테 아주 큰일을. 왜냐하면 사업 부서를 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랐는데 거기에 우리 전국에서 이제 너희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해갖고 밸런스를 맡으니까. 그런데 마산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회계 이사인데 아들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을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이 아들이 뭐가 됐냐면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 M&A 회사를 이렇게 규합해서 하는데 제 1등으로 몇 조 원 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서울 올라와서 애야 간다는 아버님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에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하자기도 아버지 밖에서 먹죠. 집에는 못 들게 만들어. 이야, 우리 같으면 호텔에서 자기 하니까 좋은데 그게 한두 번 애들 손녀 딱 하나 있는데 좀 보시니까 털끝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시골에서 마산에서 서울대 가가지고 브레이크카드 걸고요. 변호사 해갖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요. 근데 돈 좀 용돈 받냐고. 용돈 딱 생활비 주고 안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들은데 세상에 아들이 좀 내가 그래서 아들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내가 훈련시키겠다. 좀 다른 주머니 차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용돈 좀 드려야지. 지도 새끼 나갖고 진자리 만자리 가는데 알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 13개월 됐어요. 맨날 눈물 찔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왜냐면 저녁에 자다 빽 하고 깨면 일어나잖아요.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뽀록 강남에 사는데 우리 일산까지 와갖고 또 하룻밤 자고 가고 얘 봐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부모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골에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하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상의 안 돼. 아버지 이번만 더 할게. 절대 앞으로 들어가지 마라. 근데 얘가 돈을 얼마나 버냐? 연봉이 몇 억대예요. 야, 난 그거 보고 참 여러분 자식들이 잘할 것 같으면 올인해야지. 근데 자식이 해도요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 너희들 결혼하면 부모에게 잘해라. 둘이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그 자녀들 마음에 감동 주게 되고요 은혜 줄 믿습니다. 자식들 마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키웠다고 내가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힘을 주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필요한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줄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뭐 돼야 준다?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100일 새벽기도 하자. 그랬으면 이때만큼 우리가 혼자는 어려우니까 목사님 주입해서 다 같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3월 특별수회 9월 특별수회 할 때 1000명 정도 모여서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거든. 그래서 써가지고 3개 정도 놔두고 하나는 교회에다 놔두고 하나는 자기가 기도해. 왜냐하면 목사님도 보고서 이걸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하면 쌍방에 기도하잖아.
기도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약한 걸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갖다 내려오니까 흉악히 귀신 아들 데려갔던 사람이 못 고치니까 웅성웅성 변론하는데 예수님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내가 당신의 제자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냐?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꼭 고쳐주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한단한 거예요.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낫던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살짝 고치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물어봐서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능력 받은 줄 믿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도 장렬도 알지 못해서 두려워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할 건 내일 염려할 것이 그날처럼 그날의 조간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간청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함께 나가면 우리가 떡을 생성 구하지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나님. 기도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한번 찬양하고 우리 통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송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다 같이 청년들 나와서 모니터도 좀 켜주시고 하시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안에는 흑암의 권세 때문에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잘했던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설단을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종을 채워주시고 공허한 것을 물리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힘차게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니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청하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주여 정말 나를 쓰시려거든 이 양털이를 낼 텐데 양털에 있으면 좋고 땅은 적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응답하시던 주님,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양털을 젖지 않고 땅만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던 주님이여, 이 시간 구체로 기도한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수마귀 병마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저 슬픔
더 물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으로 만족해 채워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영분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한 영화롭지 않은 존귀한 자가 되게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 100일 새벽절 중에서 내 영성이 깨있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장암교회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버릴 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찾을 건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영광을 얻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뜸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내려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뜻 없이 섬기는 모든 봉사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날이 감갈수록 창대케 되어 주의 영광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계획을 통해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참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장합계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벽 명주 앞에 나와서 불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창암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